본문은 아람 베네닷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 그 성 안에 식량이 다 떨어지고 자기 아이까지 삶아 먹는 그런 그 아비관의 현장이었던 그때에 벌어졌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장에서 보면은 그 책임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돌리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었죠. 그때 엘리사가 그를 내게 한 말이 1절이에요. 이제 지금 사마리아 성에 고운 밀가루 한 스가 한 세겔로 매매되고 보리 두 수가 한 세겔로 매매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에 보면은 이제 그 막 내용이 나오지 그것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니까 그 왕이 이게 의지해서 왕을 이렇게 부축하는 그 한 장관이 2절 말씀처럼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눈으로는 보겠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할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마지막 19절 말씀대로 19절 20절 말씀대로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지요.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는 이유는 그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섬겼는데 결과는 그들이 성 안에 갇혀서 굶어 죽는 그런 신세가 되은 거죠. 그들이 부유하고 싶고 풍요롭고 싶었지만은 그 결과는 오히려 그들을 궁핍하게 만들고 굶어 죽게 하는 그런 것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이 폐역한 세대에게 그 해결책이 어디에 있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돌아오는 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려움을 만나면 내 생각, 내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근본적인 문제, 세상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실화예요. 두 가지의 실화가 있는데 전쟁 그 일본이 1945년에 항복을 하고 전쟁이 끝났는데도 섬에서 50년의 전쟁을 계속 남아서 치른 사람들이 일본 병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얘기 아마 알 거예요. 아마 인터넷 뒤져보면 나오니까. 자기들은 남한의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남한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재물, 권력, 명예, 그 남한의 전쟁을 그런 걸로 싸우면서 그 안에 갇혀 살아가요. 그러나 그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되냐면 멸망이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안에 갇혀서 자기들만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은 성문 아귀에서 있던 나병 환자들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차라리 우리 아람 지정에 가서 투항하고 어떻게 살 방법을 찾아보자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람 군대들이 놀라서 도망가게 만들어 버려갖고 얼마나 놀라서 도망갔으면 다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람 군대가 놓고 간 거 식량 뭐 무기 말 뭐 병거 다 놓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 것을 다 챙겨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거죠. 그저 9절 이렇게 말하죠. 나병 환자들이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사람들이 가서 그 소식을 알리는 거죠. 만약 이 소식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그냥 꼴딱 굶어 죽을 수가 있었어요.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자기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성 안에 갇혀서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모두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고 친척이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 전쟁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복음 안에 풍요함을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재산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서 풍요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풍요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여전히 부족함에 허덕이고 있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나병 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전해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 안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고 복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이렇게 믿지 못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죠. 그 결과는 우리가 방금 읽은 19절처럼 밟혀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받으면서 왕을 설득해서 말 5필과 사람들을 보내서 그 소식을 알아보게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그래 그렇다면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보겠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나 잘 믿고 너나 잘 살아. 나는 나대로 살 거니까.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한번 못 만나고 죽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주위에도 친분 있는 사람 중에도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병 환자들의 고백이 하나님 말씀으로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면 그 사람이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여러분의 친구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될 사명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전해줌으로 또한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